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 공허를 채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찾으며 저희가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음료가 되십니다. 참된 양식을 뒤로하고 헛된 양식에 집착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원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잠을 깨우며 몸부림치며 주님께 나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절망을 삼키사 산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모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방금 이 새벽에 저희는 이 복음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 사건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상황에서 비롯되었던 명절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재앙은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죽음의 사건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어가게끔 하셨습니다. 그 넘어가다라고 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유월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유명한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바로 그러한 유월절 명절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시간의 배경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렸을 것이고요. 이 유월절 기간에 그 열망은 더욱더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이 오브영리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도 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오고 있죠. 이 무리가 열망에 휩싸여서 예수님께로 모이고 또 모이고 있습니다. 어떤 열망입니까?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를 바라는 열망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을 먹일 생각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본래 먹는 절기였죠.
첫 번째 유월절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집안 사람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밤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었죠.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유월절에 경험했을 그 사건을 그 현장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재현하십니다. 무리를 먹이고 또 먹이십니다. 자, 그들은 이제 먹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일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스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4절인데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여기까지 문제되지 않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니 그 이상의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저분이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구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임금은 아마 그들이 원하는 식의 왕,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할 정치적이면서도 군사적인 리더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열망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의 열망이 옳았으면 예수님은 그래, 나를 왕으로 삼아라 했을 것인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먹고 마시고 이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그때에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혼자 조용히 떠나가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열망을 알아차리고 나서 이처럼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들의 열망에 응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죠. 하나님이 보내실 왕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식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배불리 먹여줄 오병이어의 예수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오병이어 현장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응하지 않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니다. 왕으로 오신 것은 맞는데요. 이런 종류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맞는데 왕으로 세움받을 자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참된 왕으로 세워지려고 하셨나요? 놀랍게도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오병이어 현장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소리치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떠나고 등을 돌리는 자리,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떠났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세워지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오병이어가 벌어지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단 몇 시간만 배부르게 하고 말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만족시킬 양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죠. 영원한 오병이어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왜 기쁜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먹여줄 왕을 바랐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병이어의 왕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의 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왕을 내가 아멘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 인간의 욕망에 죽지 않으면 기독교회가 추구하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왕을 추구하는 한 골고다 언덕의 왕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욕망에 가려지고 내 무지에 예수님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왕 되심은 모두가 고개를 돌렸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 또한 죽어야만 합니다. 오병이어의 왕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저희가 자주 찬양하는 찬송가 370장 그 가사를 보시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밑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다 버리고 십자가 밑으로 나갈 때에 우린 그곳에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진정으로 배고픈 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고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단순한 오병이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꿈꾸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